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162페이지가 있죠. 앞에 또 성우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통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4면에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영성과 또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받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신비에 잘 새겨져서 달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의 비진리 때문에 좌우구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고 제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평안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역사님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인사 다 끝나셨죠? 네. 자, 오늘은 4차원의 설교, 그 중에 첫 번째 4차원의 설교 목적에 대해서 왜 이 4차원의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언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주까지 70회를 70물결 7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7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4차원을 통해서 이 설교, 4차원의 이 설교를 하겠는데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잠깐 설명드리면은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저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형상이 보이고
네 그룹 천사들이 보이며 바퀴가 보이는 거예요. 바퀴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수레 바퀴, 수레를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 바퀴가 네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더라. 이 바퀴는 바로 도는 것이더라 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신비롭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함께 4차원의 이 설교가 그 영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프레임 설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4차원 하면은 쉽게 잘 쓰지 않는 내용이고 혹시 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4차원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를 오늘 현실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옛날에는 이 지구라는 데가 평평하다 생각해서 멀리 못 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둥그렇다. 그래서 멀리 가게 돼서 신대륙까지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부자들은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지구가 입체적으로 보여요. 3차원적인 입체적 이런 모습을 물질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4차원은 볼 수 없어요. 4차원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설교의 목적, 왜 이 하게 되는 목적인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박수 소리예요. 얘가 박수가 벌써 확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가 제 4차원의 설교 목적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설교 목적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 이 4차원의 설교 한 책타 넘어갈 때마다 여기서 박수를 막 쳐줘요. 우리 성도들이 안 쳐주니까 여기서 잘 쳐주는 거예요. 박수 소리입니다. 이 설교 목적이 뭐냐? 우리 설교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4차원의 이 설교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문자 해석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적으로 단어나 문장이나 여기에 우리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게 4차원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를 넘어가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진리의 원리인데 바로 그 진리의 원리가 뭐냐? 바로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확립이 되면은 이단들이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또 뭐 안상홍 증인회, 문선명, 대승진리교, 그 다음에 기타 종교들 이런 게 많은데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비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에 딸려 감별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돈 가지고 탁 하면은 착착 뽑아내요. 네? 가짜 달러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진짜 달러만 이렇게 계속 신대요. 그러면 진짜 달러를 계속 시다 보면 가짜 달러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감춰줘도. 그러니까 진짜 교리를 여기서 가르치는 게 이 4차원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서 거기에 따르는 삶의 교훈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잡아서 인생의 바른 길을 세워가는 것이 교리, 교훈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설교 목적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리와 교훈에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 설교의 부흥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영적 설교의 부흥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네. 영적 설교의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에 충실하고 교리와 교훈의 정립을 통해서 영적 설교의 큰 은혜를 받고 여기서 심령 부흥이 되고 또 숫자 부흥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설교는 뭐 갑자기 일어났던 건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핵심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설교를 이제 듣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설교. 이 영적 설교가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 겁니다. 그것 뜻이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데 사람의 속에 있는 건 사람의 영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는 게 영적 설교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을 이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푸는 게 영적 설교예요. 이 영적 설교가 돼야 우리 심령이 부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차원이 높죠.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듣고 성장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죠. 4차원 설교의 개괄적인 내용.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설교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자,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이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바퀴들은 제가 이 수레바퀴를 그리고 거기다 4차원의 설교의 목적을 넣었는데 이 바퀴는 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바퀴들이 도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아까도 쉽게 말씀드리면 문자적 충실, 교리와 교훈의 정립,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영적 설교의 부흥까지 이루어내는, 이게 도는 것이에요. 그냥 요 바퀴들의 내기가 있는데 이게 다 도는 것이에요. 이 돈다는 것은 이 4차원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이
천상의 모습을 4차원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의 이 목적. 두 번째는 4차원의 신앙을 하기 위한 겁니다. 4차원의 신앙. 이 4차원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4차원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웬만한 이 설교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또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의 설교를 통해서 4차원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이 4차원의 신앙.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4차원의 이 신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4차원의 신앙은 아주 중요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 설교의 부흥을 통해서 4차원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신앙을 어떻게 세우냐? 이 신앙이 뭐냐? 이 신앙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육체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육체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게 이 4차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아담이 인류의 시조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육체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체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온 줄 알고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꾸리고 그냥 살다가 한평생 바람처럼 구름처럼 왔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존재 없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 육체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차원의 신앙은 영혼이 열리는 신앙입니다. 영혼이 열려야 돼요. 내 영혼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아멘.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신앙은 바로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제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것도 결국에 가선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좌정하시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영혼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차원의 신앙은 정신이 총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수 한번 한다고 정신 차리자, 그런 정신도 되겠지만 이 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 총명이에요. 총명. 그래서 모세는 120세가 살도록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총기가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야. 우리가 이 총기가 흐려져 버리면은요, 금방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 한번 잘못하면은 다른 신앙을 갖게 되고 다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 총명하도록 하는 게 4차원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 존재의 목적과 영혼이 열리고 우리 정신이 총명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살아온 세월 또 살아갈 세월이 무엇을 하다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게 이 4차원의 신앙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박수를 막 쳐주시네요. 여기서 박수를 막 쳐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4차원의 신앙이다. 근데 이 4차원의 신앙을 언급하시는 한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목사님이냐면은 조용기 목사님, 하늘에 올라가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해가지고 8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분의 모토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분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박수 쳐주시네. 참 감사하죠. 이 설교의 목적, 세 번째, 우리 잘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시죠. 4차원의 영성을 갖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을 하게 된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4차원의 영성이 뭐냐? 4차원의 영성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4차원의 영성은 십자가의 도예요. 도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길도자를 썼는데 한마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자기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생활하게 되고 부활하게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부활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이 십자가의 도죠. 이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은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지혜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한 사람 비려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은 우리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 뭘 해야 되냐, 뭘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새 세상의 도라 이거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이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새 세상의 도가 있다 이거죠. 새 세상의 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은 옛 세상이에요. 새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4차원의 영성은 새 세상을, 우리는 이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그럽니다. 중국 동포들은 여기 와서 항상 빨리 돈 벌어서 자기 본국에 가서 집 사고 땅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더라도 적응을 못합니다. 본 땅에 본향에 가야 되니까, 고향에 가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세상의 도가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 비전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하늘나라만 바라보냐?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가 없냐? 이 세상에 새 세상의 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요. 우린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항상 선과 악이 하나님 나라를 이뤘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기에서 항상 갈등이 있어요. 선과 악이 갈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1차예요. 1차. 그리고 이 새 세상의 도는 바로 두 번째 세상이죠. 이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이 도가, 새 세상의 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세상과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와 이게 다 이어졌어요. 바로 이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전에도 창고도 있었어요. 근데 요번 농사에도 가을이 됐으니까 추수를 많이 했나 봐요.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이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면서 살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기서 부자는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거는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세상의 비전이 이게 바로 진짜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에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세상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소망이죠. 세상에는 소망이 잠깐 왔다가도 사라져요. 잠깐 왔다가도 이 전부 사라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약간 실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새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무슨 예수만 아니 결론은 예수 믿고 천국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에서 얽매여 있으면 안 돼. 십자가 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다 얘기하지 못해요. 짧은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여기까지 70물결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탁탁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 육체의 도가 있다 이거죠. 뭐가 있어요?
새 육체에 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오는 건 새 세상의 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건 새 육체의 도예요. 네? 새 육체의 도라는 건 새 육체의 말씀이에요. 새 육체의 도는 두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서 새로운 삶을,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좋아졌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육체적은 1차의 은, 2차는 뭐냐? 우리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육체 부활이에요. 육체 부활. 예, 육체 부활을 하나님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도를 행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썩어져요. 썩어집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교회는 소용이 없어요. 이 설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게 다 헛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육체의 도라는 것은 이 부활이 돼가지고 이제 부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망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해서 둘째 사망으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집어넣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슬픔, 이별, 고통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썩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피조물까지도 죽음이 없어요. 여기저기 국화가 있죠. 요거 이제 썩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요거 이렇게 활짝 폈지만 썩어요. 전부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이 새 육체는 영원히 사는 육체라 이거죠. 이 육체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큰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뭘 하겠냐? 이 새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오늘 이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반석처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 능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래서 요즘 뭐 부자들이 뭐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수조원을 벌었다 해서 뭐 능력이 있다. 세상은 그런 사람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새 육체를 주시고 새 세상에 가서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4차원이에요. 더 갈 수도 없어요. 4차원의 설교는요. 4차원의 설교.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4차원의 신령 계통이 있다 이거죠. 4차원의 신령 계통.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복음 진리가 있어요. 복음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자,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고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할 때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회개 없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은 복음 진리를 받지 못하면요 허당입니다. 허당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차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흘 만이죠. 3일, 사흘 같은 내용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하고 마리아예요. 두 부부입니다. 두 부부가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게 돼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놓치거나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카메라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글로바하고 마리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그래도 따라가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안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엠마오와 예루살렘 거리는 25리라고 그랬어요. 25리. 예? 25리는 오늘날로 키로로 보면 11km예요. 11km나 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말하면은 60 스타디온 거리예요. 60거리예요. 그의 60의 원은 6이에요. 6.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면은 이 세상 길은, 엠마오로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지상이 이제 고향이죠. 그 길은 뭐예요? 그 길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다 이거죠. 꼭 그렇습니다. 이 복음 진리를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가장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이 25리의 길에서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이 25리의 길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가는 길이 두렵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것처럼 이 6이라는 것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던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야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선지자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너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5명, 5명 플러스 1명 하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이성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된다.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은 갈증이 있어요. 인생은 이성으로나 또 물질로도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거를 먹습니다. 물질이나 이성은 먹는데 내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 없어요. 다시 또 목말라요. 이게 복음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자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오늘 이 6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 인생에 또 갈증이 있어요.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 갈증이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이성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 세상 그래요. 물질로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그 물질을 먹으면 먹을수록 바닷물 먹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고독이죠. 그걸로는 채울 수 없어요. 뭘로 채울 수 있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뱃속에서 나올 샘물, 성령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받고 회개하면은 뭐가 와요?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온다 이겁니다. 성령이요.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갖고 성령 생활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니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니, 떡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었다는 것은 피자 먹는데 콜라 없는 거와 같은 것이고, 밥 있는데 국이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잔치집에 아주 핵심적인 음료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음료수가 없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돌 항아리 6개가 놓였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 놓였어요? 놓였습니다. 놓였어요. 이 돌 항아리는 우리는요 다 그릇이에요. 주님이 빚어놓은 큰 그릇, 작은 그릇, 돌 항아리가 같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이에요. 6개가 놓였어요. 몇 개가 놓였어요? 6개가 놓였어요. 우리 인생은요 공허해요. 공허해요. 뭔가 잔치집 같은데 세상은 공허합니다. 찬바람이 확 어디서 불어온 게 공허함이 밀려 들어와요. 우리 영혼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공허합니다. 6 항아리가 놀래. 그때 예수께서 거기서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잔뜩 아구까지 채우고 나서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다시 기쁨이 왔다 이겁니다.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25리가 60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6,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 6 항아리. 이 6 항아리는 뭐예요? 빈 내 마음의 허전이에요. 공허예요.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갖다 주면 거기서 포도주가 돼서 더 좋은 포도주가 왔구나. 연회장이 그러면서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만이 이 항아리를,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4차원의 실력계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의 첫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엄청나게 고민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있는 처지에 대한 불안, 사업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증. 이 갈증을 채우질 못해요. 밥 3끼 갖고 갈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밥 3끼는 육체가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갈증이다. 인생 갈증. 그 다음에 인생의 공허함.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곧 복음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라. 복음은 뭐냐?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 진리.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래서 이제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감정이 목받치고 눈물이 나게 되고 변화의 모습이 되는 거죠. 회개의 영어로 하면은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죄가 속죄가 돼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속죄가 돼서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인쳐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부활이 안 돼.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사는 새 육체의 도에 따라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요. 다시 살아. 예, 다시 사는 것을. 그래서 그 다시 산 것을 예수께서 첫째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다시 사는 인생이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한 도마는요,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며 주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내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래 직접 보여주셔. 8일 만에 나타나셔서 직접 도마야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도마는 그 보면은 그 인도에 가서 순교하다가 참 껍질 벗겨서 순교가 끝났다. 근데 왜 그에게 왜 그런 힘이 있었으냐? 부활의 소망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론은 뭐예요? 천국의 왕권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왕.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왕권 노릇을, 이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엄청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우리가 권력을 지었다. 하나님은 권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세가 권력인데 분명하게 권력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왕권이죠. 왕의 권력 가지고 다스리는 세상이죠. 이게 천국의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4차원의 신령 개통으로 이게 쫙 펼쳐져야 돼요. 이게 펼쳐지는 게 4차원의 설계의 목적인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 이게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엄청난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중하시면 다시 또 시작해야겠네요. 처음부터 이게 다시 시작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4차원의 신령이 개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 회개형, 죄사함, 성령생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왕권. 이게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비진리에 가서 허덕이지 말고 이 진리를 확 붙들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힘있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이것을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4차원의 설교 첫 번째를 설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저들의 그 신비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단사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심었으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의 심령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